누가복음 17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수고, 그 자세에 대해서 먼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지금은 종이 없지요. 옛날에는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종이 밭이나 논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또는 양을 치거나 돼지를 치고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럼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소리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밖에 나서 일을 하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구나 밥을 차려주는 주인이 있느냐 말이죠. 없지요. 너는 빨리 씻고 내 밥을 차려오거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너 밥 먹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지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자세, 공로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의 대가로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여기는 왜곡된 그 우상 숭배, 공로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보상 심리, 다른 말로 행위 구원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니까 예수가 나한테 이런 복을 줘야 되지 않아? 내가 교회 나가주니까 교회는 나한테 이런 보상을 해야 되지 않아?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금해주니까 내가 그래서 이런 권리를 주장시키지 않아? 내가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교회에게 내가 당연히 내 권리를 주장시키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게 왜곡된 성경관, 세상의 종교,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온 현상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사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내 주장하고 내 권리를 외치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노조처럼.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나 같은 죄인을, 이 억만 죄악 가운데 마땅히 지옥 가야 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창조주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위대해서 내가 100만 문질이라도 억만 문질이라도 좀 갚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내 몸을 불태워서 드린다 해도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갚아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몸 들였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1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 없어요. 마치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소 1000마리하고 비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분 나쁘지요? 어떻게 사람의 목숨과 짐승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비교 자체가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내 몸을 다 드린다 한들 주님은 자신을 버리셨는데, 인간에게 조롱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침뱉음, 채찍질, 창에 찔려 못에 박혀 죽으셨는데, 그 참된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이만큼 귀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나는 그런 권리가 있어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헌신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진짜 고백. 이 본문의 배경을 알고 이어지는 본문이 11절부터 19절,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 흐름 안에서 봐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색깔을 다르게 해놨죠.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본문을 이해하시면, 사마리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개들, 구원이 없는 자들, 이방인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나눠요. 빨리 가려면 사마리아 바로 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서 또다시 요단강 건너서 북쪽 지역으로 간다고요. 왜? 그들은 구원이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니까. 그런데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어디서 제자들 부르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유대인, 구원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 사이로, 그 경계선으로 주님 지금 지나가고 계신, 의도적인 거예요. 그때에 누가? 나병 환자. 몇 명이?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정상적인 율법을 지키는, 구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나병 환자가 부러질 때 갈까요, 안 갈까요?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라서 성 안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성 밖에 쫓겨나 살아야 돼요. 혹시 온전한 사람이 지나가면 미리 알려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맞아 죽어요. 나는 부정하오, 나는 부정하오 외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근처로 못 오도록, 자기를 만지지 못하도록, 멀리 돌아가도록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그 10명이 막 소리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떠났어요? 아니요.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그 부정한 자들을. 이러시되, 말씀하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날은 병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서 완치되었습니다. 판명 받죠. 근데 구약시대는, 또 신약 초기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서 누가 부정하다 정하다 판결해 주느냐, 병을 판결해 주느냐,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란 말은 이미 나았다, 가서 검증받으라 이 소리예요. 무엇으로? 약을 바르지 않으셨어요.
무당들처럼 푸닥거리 하지 않았어요. 그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다 나았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머지 9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말씀으로 도무지 인간의 한계, 이 나병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불가능한 것인데 말씀으로 고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지?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혼돈한 세상, 흑암과 공허와 그 무질의 세상을 어떻게 하셨죠? 질서, 빛의 세계, 조화의 세계, 완전한 세계를 만드시면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처음 김에 큰 소리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뭐 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유대인들은 10계명의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엎드리실 수 없어요. 없어요. 사람에게 절할 수 없어요. 왜 엎드렸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가 누구였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다음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유대인 9명은. 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이라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게 죄성이라면 죄성.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마땅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문둥병의 공통된 증상이 뭐예요? 손가락이 다 녹아서 흘러내리고 코뼈가 무너져 내리고 눈이 빠져나와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도, 은혜를 베푸셔도 감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 왜? 하나님 마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마땅히 내게를 들으시는 거 마땅한 거니까 다오 하는 거예요. 와서 계속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는 그렇게. 그 누구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하는 그는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땅하냐? 아니, 은혜다 그것이. 마음이 둔해지고 완악해지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의 권리, 나의 요구, 나의 고난을 외친다. 그게 뭐냐? 문둥병 걸린 거다. 감사를, 은혜를 모르는 거다. 그러나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일지라도 깨어있는 자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 이방인일지라도. 누가복음 17장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신분, 종임을 알고 복음을 깨닫는 자. 스스로 주에 충성하지만 그러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참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으며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마땅한 것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재물과 향락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다가 다오다오 고난을 주장하다가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는 독수리가 사망이 죄가 모이게 한 자는 그렇게 교회가 쓰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게 17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증명하시죠.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미 문둥병 나았어요. 근데 구원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다 나았는데. 근데 왜 다시 예수님이 돌아왔는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구원은 병이 난 구원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느니 소리예요. 내 영혼이.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와 감사하고 엎드려 나를 죽일 때에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멀어지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 뭐냐?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좀 벌었다고, 병 고쳤다고, 내 뜻대로 됐다고, 내 이름이, 내 명성이, 내 영향이 높아졌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30년, 길어야 40년, 50년 하다가 썩어질 거잖아요. 그죠?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구원입니다. 구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리면 뭐합니까? 길어야 100년 살다가 지옥 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 거기 빠져있다가 하나님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 다른 말로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구원받았지요. 그때 애굽을 나오면서 뭘 먹었어요?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 그래서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그죠? 내가 구원받은 첫 번째 날. 그게 그들은 1월 1일로 1년의 첫날로 기억해요. 섬겨요. 그리고 한 주간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한 주 전체를. 두 번째 절기는 7.7절.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후 7 곱하기 7은 49, 그죠? 그 다음 날은 50일째죠. 그 오순절 같은 말이 오늘날. 성령이 임한 날. 그날이 언제냐? 겨울에 씨를 뿌렸던 보리와 밀을 처음으로 거두는 추수하는 날이요. 첫 번째 추수하는 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맥주 감사절요. 그때 일주일 동안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초막을 치고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날이 언제냐? 마지막 과일들을 다 거두고 마지막 추수하는 날. 그날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셨느냐. 며칠요? 일주일 동안요. 일주일 내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주일까지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왜 이런 규례를 1년에 3번 지키라고? 왜 3대 절기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 우리를 잘 아셔. 누구보다 감사하지 못해. 다
당연한 거야 그냥.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1년에 3번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그 은혜, 마지막 열매를 거둔 그 은혜의 날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해라는 감사. 그래야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보고 그 일주일 동안 매일 감사해 보세요. 매일 앉아서, 그죠? 회복돼요. 회복. 구원이 이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악으로 완악해진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썩어져 죽을까 봐서, 지옥 갈까 봐서 일주일만큼은 구별해서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 감사해라. 공로주의, 보상심리, 오염된 왜곡된 신앙, 감사를 모르는 그런 문둥병 환자와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1년에 3번 3주를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언덕을 굴러서 떨어졌습니다. 차가 엉망이 됐겠지요.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왕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걱정이 돼가지고. 저렇게 뒹구르는데 차 안에 어떻게 됐을까? 더 놀란 것은 그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멀쩡히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물론 바깥에 다박상을 입었죠. 그렇죠? 근데 다른 데 아픈 데 없이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다들 놀래가지고 우와 기적이다, 우와 기적이다 다 외쳤어요. 그렇게 산을 굴러내놓고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문제 없이. 그 목사님의 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이건 하나님 은혜다, 기적이다. 일단은 타박상 입었으니 놀랬으니 병원 가야 되잖아요. 입원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놀래서 막 달려와서 먼 길을. 그때 아버지 목사님께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이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굴러도 살았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막 간증합니다.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한 말씀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하고 왔다. 아들이 놀랍니다. 우와 아버지, 나보다 더 큰 사고를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해? 아버지는 타박상도 없이. 그때 아버지가 한 말씀합니다. 아들아, 나는 사고 난 게 아니야. 나는 이 먼 길을 급히 달려면서도 사고 나지 않고 도착해서 너 앞에 서 있는 게 더 큰 기적이야. 우리는 일상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무반응됩니다. 여러분, 나는 솔직히 자가용 운전할 때마다 거의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신기하다. 이 수많은 부품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 부품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차가 서거나 사고 나잖아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살았거든요. 어떻게 차가 멀쩡히 돌아가냐? 중고차를 샀는데 중고차가 20년 좀 돌아가고 있어 지금. 기적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길을 가는데 맞은편으로 수많은 차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차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차들이 사고 나서 픽 돌아오면 나랑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고 없었단 말이에요. 확률상이 기적이 기적 아니에요. 확률상 이게 기적이 진짜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 감사해 감사 안 해요. 당연한 걸 알죠.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장기들이 몸속에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병원 가 있잖아요. 못 움직이나요? 근데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 20년, 30년 다 고장나죠. 근데 우리 몸은 70년, 80년, 90년, 100년도 써요. 고장 안 나고. 기적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은 지구를 2바퀴를 돌고 남아요. 한 사람 몸속에 있는 혈관 길이만. 근데 그 좁은 혈관 속으로 끈적끈적한 혈액이 피가 돌아가고 있어요. 안 굳고. 굳으면 뇌출혈이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터지면 또 죽잖아요. 근데 70년, 80년을 그냥 살아가고 있어. 기적 아니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거든. 근데 우리 감사해 감사하네요. 당연한 걸로 알고 있잖아. 주어진 것,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면 감사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짜 진정한 축복이에요. 기적이에요. 제가 손을 다쳤어요. 병원에 갔더니 물을 닿지 말아요. 물 닿으면 안 된다고. 목사가 새벽마다 설교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머리가 어벙벙해야 못 나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감아야 돼, 새벽마다. 그죠? 그래서 손에 장갑 끼고 면장갑 끼고 또 빨래장갑 이만한 고무장갑 끼고 그래 머리를 감아요. 굉장히 불편해, 매일매일. 근데 깨달았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그 긴 세월을 손 안 다치고 이 손으로 머리 감고 물 마시고 마음대로 했던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맞죠? 기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어진 것,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진짜 감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마땅히 여긴 9명의 문둥병 환자가 아니라 돌아와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감사한 그 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한 사람 되고 그 한 사람이 받은 복,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이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받은 것들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요구의 대상, 권리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소서. 오직 그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서 100만 문질, 1000만 문질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바른 고백을 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